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회복을 위한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금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표입니다. 성경에 구원의 표라는 말이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그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천국 열쇠란 말이 나오죠. 천국 열쇠, 베드로가 받은 것, 또한 구원의 표라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한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왜 유독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받고 구원의 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는 아직까지 온전한 새 언약의 구원의 문이 하나도 열리지 않은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외치는 내용, 이게 바로 제가 이 땅에 처음 전파된 구원의 표를 받는 천국 열쇠, 그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구원의 핵심이고 구원의 복음을 요약시킨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향해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첫째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유대인, 둘째는 사마리아인, 선민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마리아인, 셋째는 이방인,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시잖아요. 이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두 번째로 문을 여는 곳이 사마리아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기록인데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사마리아는 빌립이 먼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는 베드로가 합니다. 세 번째,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이방인. 이방인 중에서 처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고넬료. 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받았던 것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침례짐을 금하겠느냐? 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방인까지 베드로가 전부 문을 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면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복음은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했던 복음과 똑같습니다. 그 복음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전했던 복음과 똑같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너희가 메시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만의 질문이 아닌 거 아시죠?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이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찔려서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니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이 사망의 굴레를 어떻게 해야 벗어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대답한 것이 바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죄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이 말씀에 연합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가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행 가시죠? 만약에 미국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미국을 가실 때 일단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행 비행기 표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행 비행기 표를 샀으면 내가 미국 갈 때 이 표를 갖고 비행기에 타면 간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이 미국행 비행기 표와 같은 확실한 성경의 확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만약에 내가 미국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를 못 샀어요. 그날 뛰어가서 창구에 기다려서 비행기 표가 모두 팔렸는데 표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환불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사려고 대기하고 줄을 서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미국 간다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표가 있으면 의심 안 해요. 성경에 구원의 표란 말이 나오잖아요. 천국 열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 집에 가시죠? 퇴근하면 저녁에. 그러면 집에 갈 때 내 집의 현관문 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키가 비밀번호 전자키든 아니면 재래식 열쇠든 간에 내 집안에 들어가는 키를 가지신 분은 전혀 집에 가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키가 없이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연락하지 않고 약속 없이 갑자기 어디를 갈 일이 있으면 집주인이 집에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키가 없으니까. 번호를 모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명백하고 단순하거든요. 이 비행기 표하고 똑같습니다. 이 표가 나에게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아주 내 몸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도 사람 간의 약속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왔는데 제가 차를 대고 편안하게 기름 좀 넣어주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다 기름 넣고 나서 카드를 들여서 결제를 했습니다. 저에게 기름을 받은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으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름 넣고 왔습니다. 나에게 기름 넣을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 속엔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들어있으니까 돈이 들어있으니까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천국도 똑같습니다. 성경 속에 구원에 대한 기록은 아주 명쾌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구약을 갖다가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을 갖다가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구원에 대한 부분, 선민을 구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옛 언약 시대에 처음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시고 열국의 아버지로 그를 세우시고 이제 지금부터 어떠한 사람은 선민이야, 내 백성이야, 이런 기준을 정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할례.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표가 있습니다. 구원의 표. 말씀을 듣고 믿고 받은 구원의 표. 이거 없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시대는 육체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표를 육체에 두는 거예요. 그 육체에 두는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자는 다 할례 받아라. 이거는 너희하고 나, 너희 후손 사이에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할례 어떻게 받냐? 이들이 할례 받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양피를 베지 않으면 언약의 표징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표가 없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옛 언약시대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이 내가 혹시 아브라함의 선민인가? 내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자신의 몸에 할례의 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의 표가 있기 때문에, 이 표가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거는 언약의 표징인데 남자는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죠? 그런데 집에서 난 너희 아들이나 혹시 이방에서 돈으로 종으로 산 사람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 선민 택하는 기준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종도 상관없어요. 돈으로 산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백성의 언약의 표가 바로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이 그림자와 모형을 따라서 새 언약에도 우리에게 할례의 표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